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부터 갈라디아서 5장 21절부터 23절까지 갈라디아서 5장 21절부터 23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다시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역시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아멘.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기쁨, 희락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울증 치료 제약이 개발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사실 조그만한 이 10mg짜리 알약으로 슬픔과 정서적인 고통을 실제로 줄일 수 있고 억제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게 참 놀랍기만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이 약의 이름을 해피메이커라고 처음 그렇게 붙였었습니다. 행복을 만들어내고 기쁨을 맛보게 해주는 약이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아마도 과학자들이 이 약 하나를 먹으면 인생이 행복해지는 그런 약을 만들 꿈을 가지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약은 행복을 만들어 준다거나 기쁨을 얻게 해주지 못합니다. 그저 슬픔을 줄여주고 우울증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약의 부작용입니다. 총기 난동 사건을 저지른 사람들,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킨 사건의 사람들이 상당수가 이 약을 장기 복용하고 있던 점이라는 겁니다. 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벌여졌다 할 수도 있지만은 그만큼 이 약이 완벽하지 않다는 거죠. 자기의 슬픔을 줄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남의 슬픔을 만들어내는 부작용까지 보이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행복을 만들어 보려는 과학 기술의 노력이 실제로 큰 성과가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행복을 만들어 보려는 인간의 노력에 인생의 기쁨을 만들어 보려는 이 인간의 몸부림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인생을 기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슬픔과 고통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해결하기 어려운 힘겨운 문제들이 참 넘쳐납니다. 그래서 늘 걱정하고 염려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스트레스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기쁘게 살고 싶지만 기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장 지키기 힘든 말씀이 뭐라 생각하십니까? 저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나 정말 어려운 말씀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기뻐하라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영화 배우들이 연기하듯이 갑자기 기뻐하려고 마음먹는다고 확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감정이 마음먹는다고 바뀔 수 있습니까? 기뻐하자! 마음 먹는다고 갑자기 기뻐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슬퍼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울증 환자가 왜 생기겠습니까?
그 다음에 항상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이란 늘, 언제나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기뻐하라는 명령이 됩니다. 뜻하던 것을, 바라던 것을, 간절히 소망하던 것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까? 최선을 다해 입학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보기 좋게 떨어졌습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까? 생각하지도 못한 불행한 사고를 다쳤습니다. 물놀이로 놀고 있던 아이가 갑자기 죽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에는 어폐가 있고 인간의 보편적인 상식선에서는 무리라는 겁니다. 불가능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무리한 명령, 불가능한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우선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은 아무에게나 내린 명령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내린 명령이냐?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보면 이 명령을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4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이요,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5절, 6절을 보면 현재 영적 상태를 보다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렇습니다. 즉 이들은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또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주를 본받는 자가 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명령을 받은 사람들은 이미 성령의 기쁨을 맛본 사람들이요,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성령의 역사로 기쁨을 맛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편지의 1장 외에 뒤쪽으로 5장 19절에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이들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비결을 하나 덧붙여 놨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시면서 뒤에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얘기해요. 성령의 기쁨을 맛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심령 속에 성령이 소멸되면 항상 기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소멸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뻐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기뻐할 수 있고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원하면 언제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면 염려와 근심, 걱정을 떨쳐버리고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큰 불행 중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고 가르쳐준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많은 경우 이 점을 모르거나 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기뻐하려고 하면 기쁨을 되찾을 수 있는데 여전히 그 지금 상황이 염려스러우니까 염려하고 지금 상황이 불행하니까 울어야 할 줄 알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염려하고 습관적으로 불평하고 습관적으로 불안해합니다. 이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의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본문으로 와보면 이 성령의 기쁨을 성령의 열매 중 하나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열매가 뭡니까? 식물의 결과입니다. 식물이 햇빛을 받고 뿌리에서 양분과 물을 흡수하고 나름대로 최선의 삶을 살았을 때 나타나는 결과가 열매라는 거죠. 건강한 포도나무가 최선을 다해 살았을 때 나타난 결과는 가지에 주렁주렁 맺힌 탐스러운 포도송이입니다. 성령의 열매란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서 소멸되지 않고 충만한 채로 역사하실 때 우리의 심령 속에 맺히는 결과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심령 속에서 충만하게 거하시면, 역사하시면 우리의 심령 속에 기쁨이라는 열매가, 결과가 맺히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기쁨은 성령의 열매이지 사람의 열매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몸부림치고 땀 흘려 얻어지는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쁨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열매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면 그 나무의 신분을 확인해 주는 겁니다. 포도나무는 포도를 맺습니다. 포도나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도 복숭아를, 사과를 맺을 수는 없는 겁니다. 포도를 맺을 뿐이죠. 그 나무가 포도를 맺은 것을 보고 사람들은 그 나무가 포도나무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바로 그러한 것이란 겁니다. 기쁨의 열매가 나타날 때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란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단도 여러분 성령 못지않게 역사를 일으킬 수 있어요. 때로는 병도 고치기도 하고 사람이 바라는 소망도 이루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단의 역사의 결과에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오직 두려움과 염려와 어두움만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안 혼인잔치에 오셔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잔치에 큰 기쁨이 넘칩니다. 포도주가 떨어져 고민하던 주인에게 기쁨이 넘치고 불안해하던 신랑 신부가 기뻐하고 그것을 믿고 맡겼던 어머니 마리아가 기쁨에 넘칩니다. 모든 하객이 기뻐하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 결과가 기쁨인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심령에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가정에 여러분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에 기쁨이 넘칩니다. 이 기쁨이 여러분에게도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은 어떻게 우리 안에 기쁨을 만들어낼까요?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성령께서 그리스도인들의 다양한 상황 속에 다양한 방법으로 기쁨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는 회개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쁨을 빼앗긴 채 살아갑니다. 그 중에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기쁨을 잃고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휩쓸게 된 이유도 죄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죄, 선악과를 따먹은 죄,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지른 죄, 바로 이 죄가 한순간에 기쁨을 날려버립니다. 늘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며 살던 다윗이 바세바를 범한 후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그림자가 그를 덮습니다. 잔치를 벌여도 기쁘지 않고 산의 진미를 먹어도 기쁘지 않습니다. 왕의 자리에 있는데 기쁘지 않고 전쟁에 승리해도 기쁘지 않습니다. 바로 그가 죄를 지어서 죄가 그 기쁨을 빼앗아갔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설교 중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나는 날이 주 앞에서부터 이를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우리를 새롭게 하는 참된 기쁨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은 채로 회개하지 않은 채로 머물러 있는 동안은 결코 기쁨을 맛볼 수 없어요. 그 죄를 청산해야 참된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죄는 마치 영혼의 가시 같습니다. 여러분 발바닥에 가시가 보였겠다. 몸이 편할 리가 있습니까? 이거 빼야죠. 빼야 편안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빼기 전에는 음식을 먹어도 이게 거슬리고 아무리 즐거운 쾌락을 맛봐도 그 고통이 기쁨을 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심령에 죄가 남아 있으면 기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그 기쁨에 이르러 주도록 합니다. 죄가 생각나게 하고 회개하도록 격려해주고 용기도 주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회개할 때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역사할 때 우리가 기뻐하는 것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기쁨을 빼앗기는 또 다른 원인 중에 하나가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왕이 엘리사 선지자를 잡으려고 말과 병거 수많은 군사들을 보냅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종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가 머물고 있던 이 도단성 주변에 아람 군대가 완전 진을 치고 있어요. 쫙 포위하고 있어요. 놀라가지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떻게 하리까? 지금 닥친 상황을 보면은 기뻐할 수가 없어요. 기쁨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자기의 군인도 아니고
전쟁을 치를 만한 사람도 아닌데 자기들 잡으려고 아람 군대가 그 도단성을 다 포위했으니까 이제는 죽게 되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쁨은 고사하고 여러분 두려울 수밖에 없었죠. 그때 엘리사가 말합니다. 뭐라 얘기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리고 기도해 줍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종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 엘리사를 둘러 있는 거예요. 이 광경을 본 엘리사의 종이 기쁨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보면 기쁨을 맛볼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눈을 닫고 세상만 바라보고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는 아람 군대만 바라보면, 우리의 대적들만 바라보면, 우리의 해결할 문제들만 바라보면 도저히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럴 때 우리의 심령에서 기쁨은 안개처럼 사라지고 버리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기만 하면 다시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들과 그들보다 더 많다는 사실을 믿게 되면 우리의 심령에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성령은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아람 군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성령의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의 눈을 더욱더 굳건하게 뜨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 바로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기쁨을 빼앗아가는 또 다른 원인 중에 하나는 능력이었기 때문이에요. 이사야서 37장 3절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왔을 때 도저히 역부족임을 알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7장 3절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력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여러분 임산부가 해산할 때 힘을 줘야 낳잖아요. 젖 먹는 힘까지 다 써야 할 상황인데 전혀 힘을 쓸 수가 없다면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입니까? 뭘 했길래 그래 힘이 없냐? 피죽도 못 먹은 것처럼. 요즘은 제왕절개 쭉 째가지고 낳을 수 있지만은 여러분 옛날에는 그런 것도 안 되잖아요. 임신의 기쁨, 10달간의 무사한 기쁨, 앞으로 태어날 아이가 함께 누릴 기쁨, 모든 것이 사라져버릴 위기입니다. 이제 아이와 산모가 함께 죽을지도 모르는 그 염려와 불안의 바다가 해일처럼 밀려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야 될 상황에, 힘을 내야 할 상황에 기도하지 못합니다. 말씀과 함께 생활함에도 불구하고 말씀과 담을 쌓습니다. 전도해야 할 상황에도 불구하고 입을 열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쁨이 다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에게 용기를 줍니다. 말씀으로 영적인 힘을 북돋아 줍니다. 다시금 히스기야 왕이 기쁨을 회복합니다. 여러분 바로 성령은 우리에게 이런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와 싸워 이기고, 죄와 싸워 이기고, 세상과 싸워 이기고, 대적과 싸워 이길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 힘이 충만하게 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러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타나는 결과가 성령의 열매이며 오늘 그 성령의 열매 중 기쁨, 희락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기쁨이 있습니까? 그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기쁨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카라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거룩한 기쁨이란 뜻이에요. 육체적인 즐거움과 쾌락을 통해서 얻는 기쁨과 다른 겁니다. 이런 기쁨들, 그런 기쁨들은 잠시 누리다가 어느덧 시들해버리고 아침 안개처럼 잠깐 있다 사라져버리죠. 그러나 이 카라라는 기쁨은 마치 샘물과 같은 겁니다. 계속해서 솟아서 나옵니다.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을 적셔줍니다. 샘에서 흘러넘쳐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성령께서 채워주시는 것이기에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회개함으로 죄에서 벗어나서 성령과 함께 기쁨을 맛보시며
믿음의 눈을 들어서 의심을 벗어버리며 기쁨을 맛보시며 성령 충만함으로 능력받아 세상을 느끼기는 그 기쁨에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00. 자, 우리 한번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 내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람. 내 영혼 내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람. 내 영혼 내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람. 내 영혼 내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제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뭘 잘못했냐면은 박수 치시면서 찬양을 너무 오랜만에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잊은 것 같아요. 박수를 어떻게 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왼손을 한번 쫙 펴보시기 바랍니다. 펴보시고 오른손으로 모기가 앉았다 생각하는데 날아갈 수 있습니다. 날아가기 전에 빨리 친다고 딱 이렇게 이래 치지 마시고 여러분들 한 곡 더 하겠습니다. 191장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오늘 우리가 이 성령의 기쁨이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회개함으로 죄의 문제에서 자유함을 얻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두 번째로 현실의 어두운 상황 속에서 믿음의 눈을 바라볼 때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세 번째로 성령의 능력으로 능히 세상을 이기는 이 기쁨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기쁨의 소식,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말미암아 우리가 받는 이 놀라운 결과들, 열매들, 아버지 하나님 이 희락을 함께 본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성령의 충만함을 말미암아 이 놀라운 기쁨의 열매를 가득가득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의 성령의 충만한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기쁨을 앗아가는 죄가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가시가 더 이상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함으로 깨끗이 나음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고 바라보게 하시고 두려움을 극복하고 기쁨을 충만하게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도단성을 이었었던 아람 군사보다 성령과 함께하는 우리의 군대가 더 많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람의 군사들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능히 세상을 이길 기쁨 가운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해산할 힘이 없는 임산부와 같은 우리에게도 주님 성령이 함께할 때 능히 일어날 힘을 주시고 그것을 이길 힘을 주실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게 하시고 이 십자가 앞으로 매일매일 나아가설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길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 기쁨에 사로잡히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남아있던 죄의 문제가 있다면 온전히 회개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죄에서 온전히 자유함으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두운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를 둘러싼 아픈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볼 때 그것을 극복하게 하시고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단성을 에워쌌던 아람 군사보다 더 크신 더 많은 우리의 군사가 많음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다시금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못 걷던 일을 걷게 하신 하나님, 해산할 능력이 없는 임산부에게 다시금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처럼 오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이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기도하게 하시고 다시금 말씀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없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 예배의 자리로 나오지 못할 힘이 없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대신해서 함께 더욱더 강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성령이 소멸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더욱더 주님 앞에 나오는 충만한 기쁨 들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이 재단에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배영호 집사님, 이옥주 성도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함께 하시로 말미암아 많은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주를 본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이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주님 주신 기쁨에 충만한 가정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